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후속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속편이 제작될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그 전작의 그 후광에 힘입어서 다음 작품도 그 영광이나 인기가 계속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속 작품이나 속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앞선 작품이 조금 부진해서 좀 미흡해서 그것을 보강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후속 작품이 이렇게 쓰여지거나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달리 바울 서신에 이렇게 전서 말고 또 후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편지 한 편만 보내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한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재차 전서 외에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편지를 다시금 보내는 이유는 그 두 번째 이유에 가깝습니다. 즉 앞선 내용의 편지의 목적이 잘 소기의 결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먼저 앞서서 편지를 보냈는데 아쉽게도 그 목적이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엄혹한 그 현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편안한 상태에서 안락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그들이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에 교회에 퍼져 있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곧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재림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강력한 기대감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 재림 신앙과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고 타당한 일인데 그의 부정적인 부작용으로 사람들이 현실에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사나, 내가 뭐하러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뭐하러 최선을 다해 사나라고 하는 현실 도피,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재림관, 잘못된 종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 종말에 대한 태도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들의 이 종말과 재림관을 시정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그 종말과 재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그 자체를 도외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바른 재림과 종말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날이 우리에게 임박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현실에서의 태도를 결코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날을 오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재림관과 종말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주어져 있는 책임과 사명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맡겨진 그 현실의 책임과 사명을 최선 그 이상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할지니란 말이
오페일로입니다. 오페일로. 이게 뭐냐면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 속에서 내가 채무자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잠적? 도피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가 선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한다.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감사는 조건적이거든요.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어서 뭔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여기에 상황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감사는 적극적이고 그 감사를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발굴하고 너희가 탐상하고 아니면 너희가 그 감사를 반드시 시추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찾아내서 반드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애써 찾아야만, 감사할 일이 나에게 주어져야만이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고 내 존재의 시면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시추해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성도의 도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하다,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감사하고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우리는 감사의 내용을 어떨 때 감사하냐면 내 주변에서, 내 근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든요. 적어도 나와 관련이 있는 상황들,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삶의 감사가 지경이 넓어져 있는가를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즉 그들의 박해와 시련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들이 직면하고 있고 당면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매우 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들이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버티고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난과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 이거 우리가 헬라어 어법으로 보게 되면 이 중간에 와라고 하는 게 그리고이거든요. 즉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인내, 카이, 그리고 믿음 이런 겁니다. 인내와 믿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and예요. 우리 and는 보통 우리가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즉 A와 B의 관계가 대등, 병렬의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이 and 그리고 카이를 쓰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용법은 등위 접속사의 용법만 있는 게 아니라 A 카이 B 하면 A 이퀄 B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믿음이 인내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내하냐? 왜 우리가 참느냐? 믿음 때문에 참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현실을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제력이나 우리의 인내심으로 우리가 참아내고 견디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궁극적으로 이겨내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얘기할 때 현실과 사실과 상황에 대한 믿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에게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에게 많은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엄마 이거 해줄게요. 아빠 이거 사드릴게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차를 한두 대 얻어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사주겠다 저거 사주겠다는 차가 되게 많고요. 때로는 집도 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애들이 부모한테 이런 집도 사주겠다고 뭐 이것도 태워주겠다라고 하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많이 감사하진 않아요. 왜요? 그게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거든요. 애들은 본인들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본인들이 분명히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제가 만약에 아이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제가 너무 금과 억조로 믿고 매일매일 그 날을 기다린다면 저의 매일매일의 순간은 실망의 매일매일이 연속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고맙고 대견하지만 뿌듯하지만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애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현실과 상황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저희가 부분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인 그 현실과 상황과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대상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텨내고 견뎌냈던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뭘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인내했던 것이고, 너무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너희를 자랑한다. 바울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살짝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도에게 심판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날입니다. 연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정산을 받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활동한 것을 이렇게 결과를 보상받는 날들을 연예인들은 정산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심판은 정산의 날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인내하는 그 날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결산하시는 날이기에 우리에게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날이고 기대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이 수동태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획득의 결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몇 시간을 좀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실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의외로 본문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도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고난을 내가 겪는 게 아니라 고난을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형태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오는 고난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똑같이 그 고난을 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인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대로 갚아줄 거야. 너희가 하지 마.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7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제발 좀 읽어주세요. 실제 뭐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뭘로요? 너희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뭘로 갚아주시는가? 안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한 시간의 예배는 뭐예요? 안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안식하고요, 쉼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쉬는 자리, 안식의 자리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환난의 최고의 정점은 뭘까요? 우리가 겪는 환난의 가장 최고 수위의 정점의 환난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질병도 있지만 역시 죽음을 극복하거나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죽음을 대하면 두렵고 떨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최악의 정점에 있는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죽음은 도리어 우리 성도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떠나보낸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 때로 너무나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이들은 모두가 다 영원하신 그분의 품 안에서의 안식을 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그렇기에 죽음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분의 품 안에 안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바울은 너희가 환난을 받는 그때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님의 강림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즉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뭐예요? 9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가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거, 이터널 라이프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의 끝없는 영원토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항구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우리 영생은 뭘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고요,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미어 크리스천리티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쓴 유명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해지려면 불 가까이 가야 합니다. 몸을 적시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하며 더 나아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나누어 주시는 상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능력과 아름다움의 거대한 분수입니다. 그 분수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메마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어떻게 시들어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생은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은 뭘까요? 그분으로부터의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지금 그들이 그와 같이 영원한 형벌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벌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즉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놀랍게 경이적으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모습에 대하여 다 감탄하고 경이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림하다는 말씀이 이제 보통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헬라어 단어가 파루시아거든요. 파루시아. 근데 이 말은 어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면요,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게 될 때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도시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 도시의 위상이 바뀌고요, 그 도시의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방문하는 그 순간부터 그 도시는 전혀 다른 도시로서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가 부여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파루시아를 당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단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국면이 완벽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을 너희가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네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래.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한다. 이게 바울의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만약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그냥 팔짱 끼고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예배합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재림을 대하는 태도,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는 태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본분을 지켜가는 것이 그 날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그 날을 대망하는 성도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의 강림과 재림의 날을 그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고요. 또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서로 상호간에 서로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11절과 12절을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분명히 주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 개인의 종말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너무 오래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며 이 땅에 우리가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되 종말을 준비하는 태도,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현실을 도피하고 외면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그 날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맡겨진 모든 소임과 책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오늘을 그날처럼 그날을 오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